참배수님, 예, 반갑습니다.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저희도 묵주기도학교 25번째 강의 같이 시작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바치겠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묵주기도학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오늘은 25번째 강의 영광의 신비 4단을 가지고 묵주기도 신비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방법을 쭉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신비 주제에 대한 선포, 첫 번째 묵상 방법이라면 그 선포와 관련돼서 성화상 혹은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방법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거, 봉독하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침묵으로서 여러분이 묵주기도 신비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4단인 바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 누가 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지금 환희의 1단부터 성화에 대해서 그 묵상을 주제를 보고 있는데 그 묵상에 대한 것은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성화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쭉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핵심적인 묵주기도의 신비 주제들을 이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모님께서 승천하시는 것,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받으신 것은 바로 성모 승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주제로서 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으셨다. 불러 올리셨다는 것은 곧 당신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올림을 받았다는 것, 곧 피승천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피승천이란 말 썼어요. 혹은 몽소승천이란 말 썼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몽소, 그러니까 불림을 받았다는 표현으로서 수동적으로 당신이 올려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그림을 보면 맨 가운데에 루르드, 곧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바로 승천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루르드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좀 특색 있는 것이 가슴에 손을 모으시면서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올려지는 곳,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하나님께서 성모님을 불러 올리시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환희의 1단에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성모 승천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연결지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것은 성모님 머리에 별이 12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나고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된 별을, 곧 별로 된 관을 쓰신 여인이 나타났다는 건데 바로 그 모습, 묵시록에 나와 있는 12장 1절의 말씀 그 모습 그대로 성모님이 바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자들이 이 빈 무덤처럼 바로 비어진 간에 장미구만 가득하죠.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바로 성모님이 떠나신 자리에 그 비어있는 무덤, 바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장미향만 가득했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바로 성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면서 바로 제자들은 비어진 곳에 장미꽃이 가득한 그 자리,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실 때 바로 성모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성모님을 불러 올리시는데, 여기 양쪽에 천사들이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을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향로를 들려 올렸다는 것, 승천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승천이란 말이 제사를 바치다, 곧 번제의 향기를 올리다라는 것인데, 향을 피우면 향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승천의 모습을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림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여인 두 명이 있어요. 한 여인은 누구냐? 룻입니다. 룻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 여인은 유딧이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여인들의 모습입니다만은 룻은 이방인이었죠.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는데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믿었던 여인, 곧 이방인이었지만 하느님을 찾았던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반대로 유딧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던 상징적인 여인으로서 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맨 윗단에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바로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입니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써 있냐면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말까지 써 있는데, 바로 룻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의 믿음을 드러냈던 여인이 곧 성모님의 어떤 애영처럼 이 민족들을 위해서 당신이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하고 바로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순명하시면서 겸손으로 그 길을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고스란히 룻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유딧의 모습을 통해서는 바로 이 말씀, 곧 그대는 우리 결의 큰 자랑이요라는 이 말씀이 표현됐는데, 바로 이게 원래 전체 문장을 보면요,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결의 큰 자랑이요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이 여인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사람 머리를 들고 있어요. 미처 안 보면 저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 텐데, 하여튼 사람 머리입니다. 저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모습이 바로 유딧의 모습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아시리아 점령될 위험에 빠졌을 때 바로 이 유딧이 홀로 시종과 함께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있던 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유딧은 보면 이렇게 목을 막 자르면 약간 피 튀길까 봐, 그 있죠? 여러분도 마시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짝 경계를 두면서 머리를 자꾸 자르는데, 옆에 있는 시녀의 모습이 참말 시니컬해요. 자기는 아무 무덤덤한 것 같아. 그리고는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왜? 목을 받으려고. 근데 여튼 그런 그림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딧을 찬양했던 말,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딧에게 했던 찬양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저희들 성모 찬송이 있죠. 보통 성모 찬송이 시기별로 해서 4개의 성모 찬송을 바치고 있는데, 그 성모 찬송을 저희들은 12월 8일 원죄업식 때 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바로 그 9일 전부터 9일 기도를 바칠 때 바로 9일 기도 바치는 기도문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바치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 기도문에 보면 바로 유딧이 들었던 그 찬양의 말이 성모님께로 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의 영광이시며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우리 결의 자랑이십니다라는 말씀. 제가 이제 임의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성모님께 완전한 아름다우신 마리아님께 당신께서는 원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이시며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우리 결의 자랑이십니다. 당신은 죄인들의 변호자이십니다. 오 마리아님, 오 마리아님, 가장 지혜로운 동정녀이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어머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소서라고 제가 임의로 번역한 거예요. 이 기도문은. 근데 보시면 바로 유딧이 들었던 찬양의 말을 고스란히 성모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애형으로서 이미 앞서서 성모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성모님께서는 마땅히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바로 하늘로 불림을 받으셨다는 것, 미리 앞서서 온 인류에 앞서서 바로 부활의 기쁨에 먼저 참여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올림을 받으실 때 마리아 하늘로 올림을 받으심에 대한 말씀이 바로 테두리에 써있어, 또 바로 천사들이 있는 것은 그날 성문 수천 대축일날 천사들이 했던 환호처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묵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여드린 것처럼 12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성모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성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마저도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안 것처럼 바로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당신의 아드님께서 이미 앞서신 부활의 그 기쁨을 성모님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림을 받으셨다는 그 성모 승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봉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바로 성모 승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좋은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니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죄악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쭉 해서 저희들이 묵주기대 신비를 저희들이 묵상할 때 그 전례 시기와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전례를 저희들이 준비시키는데 묵주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묵주기도를 그 전례 시기와 연결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전례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바치는 그 영광의 심의 사단은 성모 승천 대축일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50년경에 바로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모 승천 바로 이 신비를 믿을 교리를 선포했고 저희들이 8월 15일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강복절이에요. 강복절날 하늘로 올림 받으신 성모님의 기쁨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저희는 의무축일로 보내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의무축일로 보내는 날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성모 승천 제축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 앞서서 미리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신 것인데 바로 이 기도문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기도에 보면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영혼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육신도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 문화에서도 표현되고 있고, 영성체후 기도 보시면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말의 전구를 누리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로 올림 받으셨다는 거,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곧 성모님께서 미리 앞서서 바로 세상 끝날에 죽은 이와 산이 모든 이가 다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된 그 최후 심판을 떠올리는 그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바로 성모님은 미리 앞서서 부활을 바로 제자들의 어떤 그 길을 당신이 먼저 앞서서 가신 것이라, 곧 첫 번째 제자, 누구보다도 으뜸 가는 제자로서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송에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육신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곧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짓고 원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창조의 원리였죠. 하지만 원죄 없이 신 잉태, 곧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잘하시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총의 표현을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광의 심히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성모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유일한 특권으로 죽은 이들의 부활 때 모든 의인을 위하여 마련된 운명을 앞서 누리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인들에 의하여 마련된 운명, 곧 하늘나라의 영광을 앞서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성모님 아까 승천하신 장면 표현한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모님께서 그 장면인데 별이 12개 있다고 했어요. 저 별이 12개 있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기적의 메달 아십니까? 1830년 바로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했던 성모님, 바로 그 성모님을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기적의 메달이 바로 드러났던 성모님의 모습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모습은 루르드에서 발현 모습이지만 바로 1830년에 있었던 파리 리디박에 있었던 성모님의 발현 모습을 고스란히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별이 12개가 표현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가보시면 파리의 리디박이라는 곳에 바로 성모님 곧 발현하시던 그 자리에 성모님이 저렇게 발현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바로 카타리나 성녀께서 저렇게 모셔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1830년 7월 18일 날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십니다. 어떻게 발현하셨느냐, 이 카타리나가 지원자로서 누워있을 때 어떤 아이가 다가와요. 서너 살짜리 꼬마아이가 와서, 근데 천사의 모습 같아요. 흰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와서 바로 성모님께서 성당에서 기다리신다고 빨리 같이 가자고 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잠긴문에 이미 성당이 보통은 잠겨 있었는데 그냥 스르륵 열리고 성당 안에 불이 다 켜진 상태에서 제대 촉까지 다 켜진 상태에 제대 옆쪽에 안락의장 같은 곳에 바로 성모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리나는 저 여인이 성모님이란 걸 알고 나서 뭡니까?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면서 성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발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발현이 있고 나서 두 번째 발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의 메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메달을 만들고 사람들이 목에 그 메달을 매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4개월이 지난 1830년 11월 27일 날 바로 두 번째 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양손에 빛이 쏟아진 거예요.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세 개의 반지에 15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세 개의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처럼, 그리고 15개의 신비 주제들처럼 그 반지에서 빛이 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빛에서는 바로 은총을 받는 이들, 곧 성모님께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주는 은총이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총을 받도록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또 성모님이 지구 같은 둥근 곳에 그 위에 서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발밑에는 초록색 뱀이 바로 그 발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발현 모습 그대로 성모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글씨를 새겼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글씨를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십자가, 황금색 십자가에 M자, 곧 마리아의 M자를 표현한 그 M자가 마치 수건처럼 걸쳐 있으면서 거기에 12개의 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 어머니이신 바로 오시기로 하셨던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바로 모으이신 어머니께서 맞아들인 모습으로 표현됐던 묵시록의 말씀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처럼 12개의 별이 표현되어 있으면서 저기에는 심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고통의 심 1단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성심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을 구분하는데, 예수님의 성심에는 가시관이 둘러쳐져 있고 성모님의 성심에는 장미가시, 그러니까 장미꽃인데 그 장미가시를 바로 심장에 둘러친 모습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심에서는 이 심장에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성모님의 성심에는 칼이 꽂혀 있습니다. 성모 7고처럼 표현된 칼이 꽂힌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을 메달에 새겨서 이 메달을 거는 사람들이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적의 메달이 탄생을 한 것이 바로 이때에 이르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 주교님께서는 이 메달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모님이 원죄 없이.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원죄가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원조들이 지은 죄가 계속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전달이 됩니다. 원죄는 언제 사라져요? 원죄는 언제 사라져요? 세례받을 때 사라지잖아요. 근데 바로 성모님은 이미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태어나실 때부터 어머니는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모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몸이 돌아가셨지만 썩지 않았던, 곧 육신마저도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함께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 그리고 1830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모습이 또 잘 표현된 것이 뭐냐, 아마 레지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레지오에 까떼나 있죠. 받침에서 여러분 떼세라라는 것이 있어요. 레지오 기도문에, 아마 여러분 레지오 교본이라든지 또 떼세라라는 조그만 기도문에 보시면 바로 이 그림, 레지오를 대표하는 이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1928년도에 그려져요. 근데 이 그림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1830년 파리에서 성모님 발현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바로 그 모습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백실륨이라고 하죠. 예, 레지오 마리아의 그 단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지오 마리아 단기에 보면 여기에 큰 패가 있어요. 큰 패가 표현되어 있는 그 패가 뭐냐? 바로 기적의 메달 패가 고스란히 1830, 1830년이 표현되면서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 아마 레지오 교본에 보시면 원죄 없이 잉태신 성모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지오 회원들이 단합, 곧 회합 처음 할 때부터 이 성모님을 모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모님 레지오 하실 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바로 모시면서 아마 레지오 회합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떼세라라는 그림을 보면요, 떼세라는 뭐냐면 징표의 표징,
상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서로를 알아보는 표시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레지오 다논으로서 표현되는 그 내용들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그림의 맨 위에 저 비둘기는 뭐예요? 이 비둘기에 이게 어떤 분이 비둘기인지 몰라 뭐 독수리냐고 물어봤는데, 독수리는 아니에요. 비둘기입니다. 옛날에 로마 군사들이 저기에다 독수리를 표현하면서 로마를 드러냈죠. 근데 독수리 대신 뭡니까? 성령, 비둘기의 모습, 곧 날개를 펴고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은총을 가득히 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레지오 하신 분들은 항상 시작 기도에 오소서 성령님하고 시작하잖아요. 성령을 받고자. 그러면서 그 아래로 해서 성모님이 계신 겁니다. 성모님이 쭉 계시는데, 성모님의 머리 뒤로 보면 저렇게 태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 바로 저 여인, 그 태양, 그 태양을 표현하면서 그 위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곧 마니피카스의 말씀이 마니피카 아니마메아 도미눔, 바로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계시잖아요. 이 손을 펴시면서 바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아까 여러분이 1830년 파리 성모님의 모습처럼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바로 성모님의 이마를 보시면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이 하나 딱 표현되어 있죠? 별이 있어요. 이거 별이에요, 별. 예, 별이 하나 있는데 이거 무슨 별이냐? 샛별입니다. 샛별. 샛별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마의 별은 새벽의 별이면서 새로 난 별로서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는 그 우리 영혼의 어둠을 부시고 새롭게 아침 여명을 열어주시는 어머니의 구원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으셨고 구원의 새벽을 알리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샛별을 이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요, 저렇게 파란색 망토를 입고 계십니다. 파란색 망토는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덮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그 몸에 불기둥이 바로 표현되는 것은 레지오의 믿음을 드러내는, 바로 불기둥 구약시대에 나오죠. 이집트 곧 탈출할 때 탈출기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을, 초록색 뱀을 밟고 있는, 사탄을 밟고 있는 어머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모님 모습 뒤에 배경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뒤로 해서 이렇게 여명처럼 쭉 뒤에 있는 이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이게 바로 레지오 단원들로 표현되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바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보시는 이들. 그래서 그들은 오른손에 십자가를 지고 왼손에 묵주를 들고 바로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밑에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보면 이 밑에 있는 이들은 바로 악의 세력으로서 바로 그 군사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 숫자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바로 그 모습을 그 사람이 표현하면서 바로 레지오 군단들, 그 레지오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으로서 무사한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세상에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요,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떼세라에 보면요, 글씨가 쭉 써 있어요. 마치 묵주알 하나하나처럼 연결된 그 고리로, 그래서 까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까테나는 고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리 안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말씀이 구분이 돼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뭐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이 말씀. 바로 구약 안에서 성모님, 곧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마리아, 새 하와, 그리고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다는 이 너는 누굴까요?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성모님이 이 뱀을 밟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는 여기서부터 표현되는 건 신약의 말씀이 드러나 있네요. 뭐라고 써 있느냐? 바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바로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직전에 하셨던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곧 성모님과 관련돼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신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인이라는 거, 복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복된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쓰심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어머니를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그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곧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 안에서, 구약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신약의 완성은 바로 우리 어머니로 삼도록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레지오 단원들의 표현과 또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묵상되는 것들은 몽뿔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바로 레지오 창립자, 그 레지오 창립자인 프랑크 더프, 바로 그분께서 몽뿔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의 책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레지오를 창립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었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의 쌍난칼을 가지고 어깨에는 피로 물든 십자가 깃발을 메고 오른손에는 십자고상을, 왼손에는 묵주를 들고 또 가슴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의 청빙과 고행을 드러내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다.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장차올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레지오 안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몽뿔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항상 오른손에 십자가를, 왼손에 묵주를 손에 들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 그림 안에서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루도비코 마리아가 쓰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시죠? 그분의 표어인 토투스 투란 말, 모두 님의 것이란 말 있죠?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분의 책, 몽뿔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책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님의 것. 여기서 이 님은 누구실까요? 성모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모두 님의 것. 나는 모두 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당신께 바치오니 오 마리아여, 당신 마음을 제게 주소서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몽뿔의 성 루도비코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한 마리스 교수님께서는 너무도 그 책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그 책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묵상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교황님께서도 그 말씀을 일생을 간직하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삼으셨고, 바로 그 말씀 고스란히 교황님께서는 그 삶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잘 드러내신 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루르드 성모님 그리고 루르드에게 있는 바로 몽뿔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모습을 보면 고스란히 그 내용이 같이 연결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아센시오란 말씀입니다. 뭐냐? 스스로 하늘로 올라감. 그러니까 누가 올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올라가실 때 모습 보면 약간 당신이 좀 능동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쫙 펼치며 축복하시면서 쭉 올라가시는데, 성모님의 승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리셨지만 올림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란 말 쓰지 않고 아숨시오란 말을 씁니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옛날 몽소승천, 피승천이라고 불렀던 것들도 그 이름 때문에 바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이 성모 승천에 대한 것은 1950년 11월 1일 날 바로 교황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지극히 간대하신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 교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방교회에서도 바로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잠들으셨다는 것,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그 같은 날 8월 15일 날 똑같이 그날을 삼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성모님이 돌아가신 장면이에요. 성모님이 안식을 얻으시고 잠들어 계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면 천사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성모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제자들 부르시죠. 제자들이 순식간에 달려와요.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제자들이 성모님의 자리로 와서 3일 동안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제 3일 뒤에 돌아가시게 되죠. 먼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영혼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토마스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토마스 있었어 없었어요? 네, 또 없었어 그 자리에. 그래서 3일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이 그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허리띠를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마치도 루르드의 성모님 파란 허리띠처럼. 그래서 토마스는 그 허리띠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자 제자들이 그 무덤을 급히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있고 바로 장미향만,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장미꽃을 이렇게 딱 보면서 바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가 성모 승천 때 그 내용을 같이 공공히 묵상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셔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 이거 뭐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지상생활의 여정을 바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 성모 승천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께 천지의 모로 들어 높여지셨다. 여러분들 성모 승천 다음에 뭡니까? 천상 모회관을 씌우심을 묵상하잖아요. 바로 하늘의 모우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모우는 누구냐? 바로 임금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가 모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천상의 모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죄에 대한, 곧 죄의 결과로 이게 죽음이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머니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뭡니까? 마치 부활에 미리 앞서서 참여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성모 승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염시태, 곧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에 대한 그 교리와 성모 승천,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곧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과 또 천상 모우, 그 자리에 오르셨을 때 바로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천상 모우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죠? 네, 몰라. 우리가 매번 축일은 보냈는데 연결을 못 지어. 저희들이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을 보내면서 그날을 왜 보냈는지 잘 의식을 못합니다. 그건 뭘 연결되느냐? 8월 15일 성모 승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상의 모우,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묵상, 1월 1일 우리가 천주의 모우 대축일 날 바로 그날을 같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들이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염시태와 성모 승천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셔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날 성모 승천 대축일 날 감사송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모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잘 의식 못하고 못 듣죠. 근데 세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 없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연결져서 묵상하기도 하는데, 바로 원죄 없이 전혀 물듦이 없이 티 없으신 어머니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바로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끔 준비하셨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는데,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바로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따님으로서, 가장 영적인 제자로서 그 아드님의 길을 늘 끊임없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시선을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일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모님처럼 하늘로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들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비효과란 말 아시죠? 예, 나비효과란 말이 있는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하나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바로 남의 날개짓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래요. 물론 이것은 큰 태풍에 대한, 그리고 폭풍에 대한 그 말씀을 했지만, 전 이걸 묵주기도 효과라고 좀 연결시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묵주기도 바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묵주기도 한 단 바치는 거, 5단 바치는 거, 또 10단 바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냥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치는 묵주기도의 한 단은, 여러분이 바치는 묵주기도의 하나하나 그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바치는 그 기도문들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뭡니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대한 날개짓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주기도를 바치는 군단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치는 묵주가 그냥 손에 들고 바치는 묵주기도가 내가 혼자 개인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짓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바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묵상글을 통해서 그 영광의 심의 사단을 정리하고 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모든 제자들이 모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사흘 동안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머니를 안심시키시고 마침내 운명하셔서 천사 미카엘은 그분의 영혼을 받아 하늘로 오르시고 사흘 후 육신마저 하늘로 올림을 받으십니다. 전승에 따른 어머니 마리아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마저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사흘의 시간은 아드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성부의 뜻과 성자의 구속 사업과 성령의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마저 아드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성모 승천은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에 자신의 힘으로 부활한 다음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시기에 자신의 힘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하늘나라로 불러올림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아담의 죄를 받지 않고 결코 부패를 겪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내어 맡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의 완성이요 은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희망이며 목표입니다.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죄의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완전히 동화되셨습니다.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성모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또 뭐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접하기 힘든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늘 묵주기도 하시면서 바쳐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저희가 승천과 잘 연결시키지 않는데 바로 성모 승천과 연결시키면서 주님의 승천을 따르신 어머니의 승천, 그 내용을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바로 천상 모회관을 씌우심 묵상하심까지 같이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묵주기도 학교 2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